하나님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추석을 보내면서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명절이지만 예배를 소중히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서 경배하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모든 명절은 하나님께 보통 때보다 더 간절히 예배합니다. 모든 유대인의 명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로 그 예배 클라이막스가 정점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명절 보면요, 조상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또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를 갖추어서 우리 형제들 친척들을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 내가 경멸한다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명절 맞아서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보이지 않게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자기 환경에 나름대로 못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오래간만에 가족 만나는데.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제게 말씀대로 성도를 가르치려고 할 때 제가 거역할 때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요. 그래서 제가 금요예배도 얼마나 많이 저녁 예배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우리가 장 개척하고 35년 동안 금요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금요예배는 보통 때보다 한 20분 일찍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토요일은 제가 여러분 이 강단에서 종교적으로 하면 제 설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좀 하고 예배를 드려도 토요일 준비를 하는데 어제 제가 못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바쁜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저 혼자 나와서 기도하고 되겠다 생각 나왔는데 그 시간에 나온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명절에 여러분 예배 나온 것 자체가 참 귀한 거름이에요. 명절은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슬픔도 있습니다. 또 아픔도 있습니다. 후회도 있습니다. 심한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무서운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움직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질서입니다. 겨울과 여름은 질서예요. 여러분 지금 가을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짧은 소매 입고 다니면 안 돼요. 감기 걸려요. 이제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환경을 따라오립니다. 여러분 교통 질서가 사실은 우리가 좀 불편하게 보이지만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도 편리하고 사람도 편리해요. 이 교통 질서가 무시된다면 우리는 수많은 사고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쓸 자리를 하는 겁니다. 그 질서의 질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에 의하면 75%의 노인분이요 자녀와 살기 싫대요. 그 자녀를 왜 키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키웠나요?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함부로 키우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걷는 거니까 이제는 내가 기도하고 저도 지금 자녀를 믿음으로 세운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요, 여러분 쉽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진리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나가고 집사 때 교회 나갔지만 뭐가 뭔지 모르고 열심히 다녔어요. 여러분, 이 세상 종교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열심히 있습니다. 강남에 금사라의 땅 아닙니까? 금사라의 땅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길상사입니다. 길상사인데 이 절을 바친 여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원각이라고 하는 엄청난 조직을 하다가 어느 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그 당시에 시가로 7천억, 7천억. 이 7천억짜리를 법정이라고 하는 스님에게 이거 절로 세워달라고.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 이 땅의 종교도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10년 동안 이 법정 스님이 받지 않다가 10년 만에 그러면 이거 절로 시주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 여인의 본명이 길상이에요, 길상. 그러니까 길상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열심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열심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이 복음의 핵심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펴서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사는데 기독교인들이요, 자기 편한 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목사가 오늘도 주일 아침에 드리고 오후에 드려야 할까 얼마나 제가 고민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날은 주님의 거룩한 날에는 오후에 드려야 되겠다. 한 분이 나오든 10분이 나오든지 그는 관여하자고 예배 드려야지. 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질서의 첫 단추가 1장 2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 14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어진 어떤 복이 있느냐? 읽어봅시다. 14절부터 시편 90편 14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뭐 북한에서 핵을 만들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요, 뭘 느낄 수 있냐면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움직일 때 어떤 나라가 중심이냐?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성경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십시오. 왜냐하면 세계적인 대제국이 이스라엘 옆에 세워졌습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옆에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누가 일으켰습니까? 기독교인이 일으킨 겁니다. 정확히 아십시오. 세계 1차 대전, 이 역사에 일어난 전쟁이 1차 대전만큼 참혹한 전쟁이 없습니다. 그 기독교 세계입니다. 2차 대전요? 2차 대전 미국은 끝에 개입했지만 사실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탈리아. 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왜 이 고통을 줄까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내 가정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이 세상은 엉망진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김일성하면 제수작을 저 뒤에 했어요. 왜 뒤에? 제수작을 했는데, 요거 됐으면 적어도 올 가을에, 이게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면 이게 좀 잔디가 다 실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걱정 없다는데, 어떤 풀인지 몰라도요. 일주일 만에 이만큼 자랐대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관심을 주면 어떤 풀은 잘 안 자는데 어떤 이 풀 자체가 이름 모르겠어요. 일주일 만에 이만큼 자랐더라니까. 어떻게 저렇게 자랄 수 있나? 자라는 속도가 다 다르지만요. 하나님이 이 풀들을 이렇게 급속하게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급속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두려운 분이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12절부터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결성을 가르치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굉장히 여러분 긴장하게 살아갑니까?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에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 강건하면 80. 이게 우리 지금 모습과 똑같아요. 이게 지금부터 얼마 전이냐면 4,000년 전에 기록되지. 모세라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입니다. 딱 한 편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세월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요 우리 앞에 내가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도 아이고 이번에 명절만 해가 이분도 돌아가시고 저분도 돌아가시고 제가요 우리 1년 동안 우리 성도 명단을 보니까요 세 분이 이 땅을 떠났어요. 세 분이. 한편에 생각이 있습니다. 저분들이 과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갔을까? 하나님만 아셔요. 세 분이 떠났어요. 세 분이. 저 위에 보니까요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은 노염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오늘 결성같이 지혜로운 마음을 먹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여가 있냐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아침부터 시작해 만족하게.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힌 날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요 우리를 괴롭게 하셨다는 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괴로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화를 당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화를 줬다는 겁니다. 우리 큰애 아들이 명절 하루 전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저를 찾아오는데 오다가 갑자기 복통이 생겨서 손으로 돌아가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요. 맨 처음 받을 때는 굉장히 힘이 없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대답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 어제 전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좀 맑아요. 맑은데 내가 너무 교회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검사를 다 해봤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오는데 내일 하나 더 검사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서 깨달을 게 있다면 깨달아라. 저는 제가 만난 모든 문제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놀라운 손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손이.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가 30대 초반에 정손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우리 안디옥 교회, 그때 순복음 포항교회죠, 와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이게 잊을 수 없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주 찬양 부르죠. 저 높고 푸른 하늘에 수시 있나 별들, 동편에 떠오르는 저 태양,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몰라. 자기를 몰라. 자기를 몰라. 그 다음 내가 즐겁고 기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천국이, 우리 거듭나는 사람은 뭔지 압니까? 천국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면요, 아무리 있을까요? 이게 눈앞에 딱 옵니다. 눈앞에 딱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번에 만나니까 뭐, 누구도 돌아가셨고, 누구 돌아가셨고, 이래만 다 남의 얘기예요. 사람은 다 죽는다. 그건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 언제 끝날까? 아무도 모른대요.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이. 긴장감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 제가요, 주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나 너 모른다 할까요? 이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우리 앞에 영혼의 삶이 펼쳐질 그 날이 옵니다. 이거요, 진리인지 진리 아닌지는 여러분, 한 달 만에 결심하고 믿어보세요. 예배에 참석하면서 도대체 목사님이 뭘 말씀하는가 많이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예배라면 그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해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사십니까? 주님 앞에 이걸 정리하는 날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대로 살지 마세요. 이 꼬리를 잘라버리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느낌이 중심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선포해도 자기 느낌이 더 중요한 생각은 이 말씀에 관심을 못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과거의 저의 모습이었어요. 16절, 주께서 행하신 이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들의 자손에게. 여러분, 주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이걸요, 내 자손들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인생을 70여 강건한 80여 살아도요, 슬픔과 수고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여러분, 이게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정부가 조사한 건데 75%로 인해 자녀 살지 않겠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얼마나. 자녀가 부모님 같이 있어도 부모님이 싫어하는 자녀가 얼마일 수 있습니다. 그거 다 답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지금 만족하십니까? 자녀 키우고 여러분 보람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수고 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남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가치 없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9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1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까지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누군지 대대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쭉 우리의 조상들 올라가면요, 그들의 대대 하나님이 거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집에 우리가 지금 새빵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나그네 삶을 끝낼 때 하나님은 뱃속에서 끝내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누님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얘기할 때마다 이해가 안 됐어요. 너는 큰 누님이 계신다. 어디요? 내 뱃속에서 죽었다. 뱃속에서 죽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대대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인간이요, 하나님을 멸시한다. 성경을 보십시오. 나를 멸시하지 말라, 나를 멸시하지 말라.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놓는다.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낳아준 자녀가 나를 낳아준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멸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정말 감사하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소화기능을 주어서 우리 큰애가 음식을 못 먹고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뭘 먹더라도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토하면 하겠습니까? 얘가 다 힘들구나. 여러분, 우리 삶의 순간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삶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게 분명히 보이는 게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된 겁니다. 보인다는 거예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예배가요, 많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걸 못 깨달으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부정한 점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주님 정말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생각.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 조성하시기 전 하나님 조성했거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무엇이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셨습니다. 이 만물이 있기 전에 이를 존재케 하신 원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어로 말하면 I am이에요. 영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I am. 뭔 뜻이냐면요, 구약의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말하면 I am이에요. 누가 있게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 우리는 누군가 스스로 있는 그분이 나를 있게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지금 피조물이요, 조물주를 무시합니다. 조물주를 멸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옵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목사인 저도 예외 없이 그 분 앞에서 내 살아온 삶을 쫙 펼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했습니까? 얼마나 쉽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제껴두고 살아가면요, 가장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쫓깁니다. 허무합니다. 뭐로 당했냐? 술로 달립니다. 이번에 제가 경찰이 12층 빌딩에 뛰내렸다. 그런데 이 경찰을 조사해보니까요, 4가지 마약을 먹어요. 4가지 마약.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누가 평안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평안하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건요, 내가 평안하지 않는 것은요, 내 힘으로 버티는 게 평안하지 않거든요. 내가 든든한 걸 딱 붙들면요, 평안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노래했죠. 뭐라고 노래했냐면요, 그 목동들 앞에서 찬양을 천사하는 소리가 목동이 들렸어요. 목동이 밤에 양을 지키는데 그들에게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서운 전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쉬운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2번 아침 소제를 드리고 저녁에 소제를 드리고 2번 예배 드렸습니다. 성경 보세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한데,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전에 계셨고 영원토록 계실 분입니다.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까지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사람을 뭘로 돌아가라고요? 티끌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존재는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흙덩어리도 아닙니다. 돌덩어리 아닙니다. 티끌이에요, 티끌.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껴집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인생도 이거 몰랐다면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님은요, 온몸이 병이 들어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발견할 순간부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갈 때까지요, 예배 새벽 기도부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난 지금 기억해요. 우리 아버님이 한 번도, 그리고 돌아가신 그날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는 안 들었지만, 너희 아버님은 하늘나라 갔다. 네. 돌아가시는 그날 아침에 아버지가 식사를 하셨어요. 잠시 이사 가는데, 그날 이사집 옮긴 날인데, 아버지가, 여보 식사하세요 했더니, 오늘 밥이 생각이 없다. 왜 이리 오늘 기쁜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기쁜 날은 처음이다. 하고 가시다가 길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생이 끝난 날이 기쁜 날입니까? 고생과 수고는 어디는 없으리 돌아가려고야. 돈 있으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걱정인지 아십니까? 권력이 있으면 권력 있는 사람이 편할 것 같아요? 얼마나 권력이 불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요, 항상 쫓겨요. 정치 여건 되면 쫓기고, 내 몸에 좀 이상이 오면 좀 쫓기고, 경제 문제 생기면 또 쫓기고, 막 전전긍긍하다가 그냥 연명하다가 끝나는, 연명하고 끝나는 거예요. 다가올 우리의 삶에 찬란한 영광이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영광은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가 영광입니다. 이 땅에는 사람은 영광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 돌아가시 말씀하시길 인생은 돌아가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언제 생이 끝나냐? 하나님의 딱 한마디에 끝나는 겁니다. 돌아가라. 자, 3절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목전은 주님의 눈앞에서 볼 때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에 비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다. 그리고 밤의 한순간, 유대인들은요, 밤을 3경으로 나눴습니다.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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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그래서 1경, 2경, 3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밤의 한순간 같다.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홍처럼 썰어간다. 이 말씀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홍수를 일해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의 가족 외에는요, 8명 외에는 다 썰어버렸습니다. 다 썰어버렸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했습니다. 너를 지은 창조주를 왜 너가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썰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이 노아의 홍수처럼 옵니다. 옵니다. 썰어버린 아이. 누가 그걸 감당합니까? 이 땅의 지면에 산꼭대기, 모든 산꼭대기가 물에 다 잠겼어요. 물에 다 잠겼어. 누가 하나님의 이 썰어가심에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자다가 잠깐 깨고, 그게 인생입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아침에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가 저녁에 시들어 말,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뼈 가운데 두셔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지난날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지난날에 살았던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분노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의 죄를, 영원한 죄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성찬을 대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고 이 땅에서요, 속지 마세요. 마음까지 다 읽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저는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분노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분노에서 회복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많은 사건들이요, 하나님 주신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요, 얼마든지 잘 살고 얼마든지 건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이 시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70과 80, 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범죄하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양치하면서 4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 수고와 슬픔으로 끝난 인생이었어.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모세가 결심하고 80세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20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은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느보산 해발 700m, 800m 고지로 하나님이 올라오라 했습니다. 왜? 모세가 괜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죽으면 백성들이 뭘로 생각하냐면 신로 모신다, 신로. 모세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모세하고 원망했는데 죽고 나면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세의 형체를 없애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독교는 그 형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도 하나의 상징이죠. 형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형체 속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세요.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도 한마디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알잖아요. 하나님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은요, 수고했지만은 슬픔과 수고로서 끝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살면요, 내 인생이 나는 이제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면 돼. 근데 옆에 삶이 너무 불쌍해. 옆에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 그게 보여야 됩니다. 아이고, 니야 뭐 불행하든 어쨌든 난 내일 간다.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요,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요, 소화기를 들고 그 맞은편 고속도로인가 뭐 어디서 여기 방송에 지난주가 방송에서 내가 봤어요. 소화기를 팍 해더니요, 확 뿜어가지고요, 차가 폭발할 위험이 있는 차인데 사람 살렸어요. 차는 다 불탔지만. 근데 그냥 지나갑시다. 근데 이 여자 자기 얘기하지 말래요. 자기 얼굴 내지 말래요. 당연히 한 거야.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복 주지 않습니다. 복 줄 자를 복 줍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에 붙어있는 꼬리를 자르고 싶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지난주 붙어있죠? 난 지금 어디에 붙어있냐? 불가운데 하나요. 내 생각이 오라. 목사님 아무리 말해도 난 내 생각 들어서 할 수 없어요. 그건.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선택은, 이 믿음은 강요될 게 아닙니다. 내 자녀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 믿음이 교회 나갔는데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믿냐? 장로님인데, 야, 실망했다, 교회 안 나간다. 여러분, 왜 목사나 장로 때문에 지옥 갑니까? 우리는 목사, 장로 믿으면 안 돼요. 나 목사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을 분은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계수해보니 하나님의 배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나님께 지도받으면요, 인생이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고와 슬픔의 지도를 받으면,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따라가면요, 주여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제게 돌아오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시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지 않는다 뿐이에요. 언제까지니까 주의 동을 불쌍히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아침부터 만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침부터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왜? 돌아오는 자만 가능하다. 돌아오는 자만.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제 이 날에 지난해 당했던 그 모든 사건들의 삶이 이제는 다 기쁨으로 바뀌고 그걸 우리가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행하시는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며 이 행하신 것은 정말 우리를 복되고 기쁨을 있는 그런 삶을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부모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이 부모님이 믿는 믿음을 조롱했는데 이건 아니야. 여러분, 초라한 인생으로 믿음을 맞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라도 결심하십시오. 이렇게 믿음 생활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쩌면 믿음에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가장 여러분의 믿음을요 초라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조금 희생해 보면 또 가르친 대로 갑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성도를 보면 마음이 애처로워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저 솔직히 목사님 제가요. 근데 이 성도들이요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우리는 저녁에도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우리 교회는 지금 밤새워도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교회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이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희망입니다. 희망. 할렐루야.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만 하고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와. 왜?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면 내 소원을.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 인간에게 십자가로 주신 사랑이 있는데요. 요한에서 4장 7절에 12절 말씀을 읽으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을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게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사랑. 그래서 그 밑에 읽고 마무리합시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주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하루 전날 성찬을 해가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성찬은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대로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야. 아멘. 이제 우리가 성찬을 대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예수님, 오늘 이 성찬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에 주의 분노 중에 살았던 삶을 다 씻는 건데요. 목사인 저도요 주의 분노 중에 하루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나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게 뭐 여러분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 고백합니다. 주의 분내심 속에 지나갈 때입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시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요 믿음의 삶이 뭔지 압니까?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지었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회개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게 죄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